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그에 대해서 지금 한 3주째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믿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드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라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데, 이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다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아멘. 그 이제 우리가 예배의 그 가장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뜻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저래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아까도 이제 우리 시작하기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내가 산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이거 아니에요. 나를 대신에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내 몸으로 생각을 하면은 뭐 내 바쁘면 못 나오고, 내 사정이 있으면 못 나오고, 또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뭐 소사스면 소사한 데 가봐야 되고, 뭐 밭사스면 밭사한 데 가봐야 되고, 뭐 초상났으면 초상 데 가봐야 되고, 이렇게 이제 내 몸이 내 것이면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서 나한테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네. 자, 우리가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몸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아멘. 아니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내 알아서 하면 돼요. 알아서 하면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 제일 첫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 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시는 목적도 제사드리라고 샀나 봐요. 자, 계시록 5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피로 사서 하나님 드렸죠? 그럼 왜 드렸느냐? 그다음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네. 아멘. 우리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목적이 제사장. 제사장의 임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리는 제사가 몸으로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전에 찾아 나오는 거는 뭐 지금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지금 시대가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집에 앉아가지고도 유튜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 어디에 있든지 뭐 그냥 미국에 있어도 되고 뭐 어디에 있든지 유튜브를 두드리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을 찾아와야 되는 거죠. 몸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한테 인사하는 것도 전화로 어머니 잘 있어요, 아버지 잘 있어요 뭐 이래도 되지만 찾아가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제 명절 됐다 뭐 하면은 이제 찾아뵙는 게 그것이 A란 말이죠. 이제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든지 이렇게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믿음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런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소유되어 있어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할 때 찬송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고 감사도 드리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니까 몸만 나와 있어도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몸을 나와가지고 입으로 찬송도 하고, 예? 말씀에 아멘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아멘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에 주로 중요성을 가져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영혼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왜 돈을 달아주고 하느냐 하는 것은 세상 양식을 말하는 거요. 육신의 양식. 육신의 양식은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양식이 아니다. 우리 진짜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은 뭐 밥 먹고 살면 뭐 예수 안 믿어도 밥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그 말씀에 아멘이 나와야 되는. 그래야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것은 말씀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도장 뜯는 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다른 사람이 아멘 하니까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진리다. 그 말씀이 옳다. 이제 이렇게 믿어질 때 그때 이제 아멘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끝에 가서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했거든. 그런데 이제 말씀을 청정해서 영원히 사는데 왜 다윗이 여기 나오느냐 하면은 이 말씀 전체가 다윗 왕국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 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세계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세계라 그래. 그 세계라는 게 뭐냐면은 계통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왜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가 나오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다윗의 자손이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나라 또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다윗의 나라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신 건데 초림으로 오셔서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재림으로 오셔야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확실하다는 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듣는 예배는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오고 무슨 절기를 지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 여기 이제 소돔의 관원이라든지 고모라의 백성이라는 거는 저 옛날 멸망받았던 그 롯이 살던 동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소돔 고모라와 같다는 거죠. 지금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믿으면 소돔 고모라 사람이요. 그래서 앞으로 불심판에 다 불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2절 한번 보세요.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저기 하나님 자식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도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거역하면은 소돔 고모라 백성과 같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보다도 못하고 나귀보다도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씨가 행악자의 씨로 바뀌어져 본 거예요.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아멘. 슬프다 그러죠?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이 자식이 정말 효도하는 자식, 순종하는 자식이 안 되고 폐역한 자식이 된다. 그러니까 그 종자가 행악의 종자로 바뀌어버렸어. 종자가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오작에 가면은 극상품을 심었는데 덜포도가 열리잖아요. 이게 이제 변질이란 말이에요. 변질.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잘 모르고 있는 거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이다. 우리가 한 번 거듭났으면 영원히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게 큰일이라니까. 이 행악의 종자가 될 수 있어요. 말씀 거역하고 안 들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는다는 거죠. 11절 가서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네. 아멘. 무수한 재물이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에 대해서 감사로 제사 드리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청종하고 감사하는 제사, 그러니까 말씀 순종, 지난주에 했나? 말씀 순종을 제사보다 기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이 사울이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그 지금 아말렉에 가가지고 양 새끼들, 소 새끼들 가져왔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한다고 핑계 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안 받는다는 거죠. 말씀 청종을 하나님 기뻐한다.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듣는 걸 하나님 기뻐하는 거지. 그 뭐 소 가져오고 뭐 가져오네. 근데 이거는 그런 소가 아니고 자기 집에서 길르던 소라도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런 재물보다는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이 말씀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지 무수한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다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그럼 이제 아멘. 예배 드린다고 찾아왔죠. 아까 이제 몸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드린다고 찾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왔는데 하나님 보기 싫다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오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네. 아멘. 그러니까 주일 잘 지켰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재물 많이 가져왔다 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말씀 청종이라.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듣지도 안 하고 그 이제 딴 생각하고 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은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그 예배를 또 하나님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 받을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한번 보세요. 낮에 읽었지만 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항상 아멘.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랬죠? 자, 그다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있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께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시키고 기쁘시게 하고 구원에까지 이르려면은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 아멘.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원망이 왜 나오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자꾸 원망을 했죠. 원망을 하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왜 원망해요? 사욕, 육신의 욕망에 만족이 없을 때, 목마르다, 배고프다, 날씨 뜨겁다, 이런 육신의 욕망이 없을 때에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니까 그 섞여산 무리들이 또 원망이 나오도록 만들었죠. 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만 주셔도 감사하잖아요. 만나만 주셔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감사를 안 하고 원망과 시비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돼요. 자,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한번 봐서.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아멘. 뭐 하지 말라고? 그래야 어쩐다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와서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거는
가능하면 저렇게 안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애굽에서 나오다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망했다 이런 소리를 자꾸 듣는 거는 우리는 저 사람이 안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사단이 사람들을 충동시켜 가지고 아까 그 섞여 사는 무리가 자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충동시켜 가지고 원망이 나오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섞여 사는 무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 가지고 충동질 해 가지고 원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아무것도 원망할 일이 아닌데 원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사단의 역사예요. 심판을 받게 하려고.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참소하고 충동질하고 해가지고 원망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를 드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자꾸 이제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돼야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무슨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지금은 우리 2000년 동안에는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말씀 드려야 돼요. 할례 받으라, 뭐 율법 지켜라, 무슨 뭐 해라 하는 그런 말 듣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십자가에 이제 죽어서 속죄했다는 것만 들었을 되는 게 아니고 부활하셨다는 말씀까지 다 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가 자꾸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천하 인간의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은 더 능력이 많은 분이고 더 위에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는 게 아니다. 예,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그렇게 증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지금은 우리는 무슨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서 아들로 하신 말씀을 중심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아무 데나 가서 아무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 시작. 새 언약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다. 네, 이게 아멘. 중요한 거죠. 새 언약의 중보, 하늘로 쫓아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분, 이게 아들로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28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기쁘시게 섬기라고 그랬죠? 아멘. 이게 이제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을 중심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아들로 하신 말씀의 그 중심이 뭐냐면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준다는 거죠. 예, 그게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그게 소망을 두고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십자가 부활을 중심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는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을 중심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돼. 그럼 뭐 기쁘시게 안 섬기면 어떻게 되나? 그다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네. 아멘. 소멸 불이라고 그랬죠? 아까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라고 그랬죠? 그 소돔 고모라 백성이 소멸할 불이죠? 다 소멸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소돔 고모라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소멸하는 불에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제사는 바로 이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